샬롬. 네, 주님께서 8년 전에 성경 공부에, 성경 학교에 저를 넣으시고, 성경을 가르치라는 사명을 주신 이후로 8년 동안 늘 제가 가장 사랑했던 성경 강의가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사랑하는 강의는 창세기예요. 그래서 지금 항상 매해마다 창세기 강의와 요한복음 강의는 진행 중인데, 일요일 날 여기서 땡스기빙 런치를 제가 준비하고 요한복음 14장을 같이 공부했던 내용 중에 주님이 수업 시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쳐 주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에녹 책에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영적으로 그것을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 전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굉장히 영적인 강의를 하실 때, 성령이 와서 너희를 도울 것이고 성령이 너에게 진리를 가르칠 것이고, 성령은 그의 남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남성이고 예수님도 남성이고 성령도 남성이에요. 누구는 성령을, 어느 크리스찬들은 잘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내인 줄 알고 여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카톨릭에서 메리를 거룩하게 우상화시켜서 메리를 하나의 그 섬기는 신으로 섬기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메리를 헷갈려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더라고요.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이 세 분의 남성의 세 분의 신은 트리니티로, 삼위일체로 한 분이라 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내와 남편을 한 몸이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각각 남자 여자 다르지만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각각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성자와 성령은 각각 다른 영이지만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에 의해서 그분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했다 했어요. 마치 남녀가 사랑할 때 아내가 임신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아주 가까운, 하나님의 아주 가까운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성신의 가까운 사랑 안에서, 일체 속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령은, 그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그는 우리를 돕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진리로 인도하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국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나와 있죠.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주신 자.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를 돕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 가르침에, 그 진리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그런 삶을 살 때,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듯이 너 또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연이어서 포도나무 비유로 15장에도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14장에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그 진리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사모하고 그 진리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자, 실천하는 자, 그 자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주님을 그렇게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할 때,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느 단계냐면, 그 사랑은 죽음을 초월하는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이라고.
그, 그 섹스피어는 책을 쓸 때 로미오와 줄리엣을 통해서 그 남녀 간의 로맨틱한 그 사랑이 죽음을 초월했잖아요. 그런 물론 그것이 사실은 아니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교하는 그 주님의 사도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자들, 바로 그 사랑이 죽음을 초월하는 그 사랑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연습하는 날마다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기를 원하고 죽음보다 강한 그것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내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그 자는 주님께서 그는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와 같이 주님과 일치될 때 삼위일체를 통해서 또 부부 하나님이 주신 그 부부의 그 삶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 한국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영어로는 자기 아내나 남편을 야 너의 반쪽 어딨냐라고 한국에도 그렇게 표현하죠. Where's your half of yours? 너의 반쪽이 어딨냐고. 너의 아내나 남편. 우리가 한 몸이니까 한 몸을 이뤘으니까 반쪽이잖아요. 그죠? 그럼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뤘다고 주님께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럼 하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의 삶의 나의 일부라는 거, 내 몸의 일부, 내 생각, 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 내 감정을 주관하시는 분, 내 몸의 일부, 그죠? 그러면 나만 내 몸 안에만 주님이 나의 일부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또한 주님의 일부가 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부도 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성부 성자 성신이 하나이듯이 예수님이 그 삼위일체의 한 분이시듯이 그 한 파트이듯이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완전하게 만드신 것처럼 그래서 셋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둘이 하나 되면 한 명이 넘어질 때 잡아주니까 셋이 하나 되면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죽음을 초월하는 그 사랑을 내가 할 때 그 얘기는 죽음을 초월해서 하는 그 실천, 죽음을 뛰어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제가 그 기도를 주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제가 나가서 노래할게요. 솔로를 처음 해보는 거니까 교회 사람들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갈게요 하고 했더니 어둠이 확 물러가는 거예요. 제 마음에 두려움, 어떤 그 두근두근하는 그 너버스한 마음도 확 사라지고 어,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찬양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말씀도 전하지만 이제는 네가 잘 하지 못하는 주님이 찬양을 또 저를 통해서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더 용기 있게 앞에서 찬양하고 경배 드리는 그런 일을 주님이 주신다면 그렇게 열심히 우리 충성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초월하는 사랑을 표현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 일체처럼 내 몸과 내 영혼의 일부가 되신 주님, 또 주님의 일부가 나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항소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 단계까지 초대하셨어요. 그 얘기는 에녹서의 말씀처럼 에녹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을 때 천사들이 다 그렇게 질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천사장들이 질투를 했잖아요. 아담과 이브 때도 왜 타락한 천사가 그 지위를 떠나서 내려왔겠어요? 왜 이브를 유혹했겠어요? 그게 바로 질투였잖아요. 질투이자 하나님처럼 되고자 바랬던 그들의 자만심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왜 오늘도 성경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토록 인간을 사랑하실까? 주님은 어떻게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실까? 정말 기도 중에 감동을 주시기를
천사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거룩하게. 그리고 천상에서 이미 눈으로 보고 만진 바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를. 그래서 의심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형벌에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감옥에 가두셨잖아요. 유다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보고 배웠고 거룩하게 하나님이 창조한 거룩한 자들이, 거룩한 천사들이 타락했으니 하나님이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셨잖아요. 인간에게는 우리가 이미 이 아담과 이브의 타락으로 인해서 조상 대대로 우리 피가 더러워졌어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태어나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동물보다 낫지만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동물은 양심도 있는 동물도 있잖아요. 훈련받은 개처럼. 이 거룩하지 못한 저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주님의 피를 제공하셨고 주님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진리 자체가 주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최대한 이용해서 내가 주님처럼 그런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의 몸부림을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몸부림치고 날마다 그와 같은 희생적인 사랑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구조해내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구조해내는 그 노력을 날마다 할 때,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우리를 주님께서 이긴 자라는 거, 이긴 자. 이긴 자에게는 주님이 많은 선물들을 주님이 제공하셨죠. 7개 교회에게, 요한계시록. 그 7개 교회에게 제공하신 말씀처럼 생명록에 너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요. 정말 항송하지만 어떤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주를 위해서 순교하신 정말 주님의 참 제자들은 주님의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식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초대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주님께서 그 이긴 자에게 흰돌을 주시고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다시는 두 번째 사망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두 번째 사망이 우리를 넘어서지 못하게,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선물을 준비하신 그 선물에 새벽별을 주신다고. 그러니 주님이 주실 그 선물, 우리가 얼만큼 주를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공력,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믿었는지, 그 말씀을 얼마나 믿고 그 믿음을 보였는지, 그 믿음을 실천했는지, 그 공력에 따라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선물들이 있어요. 그 선물을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준비하셨냐면, 왜 천상의 천사들보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준비하신 선물이 왜 이렇게 크냐? 우리는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만지지 않았고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아도, 가보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보지 않아도 믿었던 그 토마스에게 예수님이 너가 꼭 만져봐야만, 예수님의 옆구리와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봐야 좀 믿겠다고 했던 토마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 믿음을 우리가 증거했을 때, 우리가 그 날마다 노력 속에 그 거룩함이 나의 성품이 되고, 그 거룩함이 살과 뼈가 되고 우리의 간절이 되고, 그 거룩함이 품어 나올 때,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승리했을 때 주님이 주실 그 상은 어마어마하다. 상상할 수 없는 별을 주님이 주신다면 여러분 어떠하겠어요? 주님께서 그 천년 왕국에 주님이 선택한 주님의 신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들 중에는 제사장이 있을 것이요, 그들 중에는 이 땅을 다스릴 왕들이 있을 것이요, 그들 중에는 재판관이 있을 거라 했어요. 그 에녹이 보았던 그
천상에서 무엇을 보았냐면 천국도 10개의 층으로 되어 있고 7,000년의 역사를 에녹이 보았어요. 그 7,000년의 하나님의 계획된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700년 단위로 10개로 끊어놓은 10주를 보았어요. 제가 이거는 작년인가 에녹 책을 제가 강의할 때 올렸었거든요. 그 10주 중에서 700년 단위로 끊었을 때 그 10주 중에서 첫 번째 주 700년, 창세부터 그 700년 안에 마지막 그 700년을 또 7개로 나누거든요. 7단계, 7번째 태어난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래서 첫째 주 10주 중에 매주를 700년 단위로 첫째 주에 에녹이 태어나고 에녹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70세대예요. 70세대. 이렇게 에녹이 이 모든 것을 미리 보았어요. 그래서 이 700년 단위로 잘랐을 때 우리가 지금 어디 속해 있냐면 700년, 1400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디 속해 있냐면 1600년부터 2300년까지 속해 있어요. 그때가 9번째 주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가 2300년부터 3000년까지가 마지막 주예요. 그러면 7000년이 꽉 차거든요. 그럼 9번째 주에는 어떤 일을 하나님이 크게 행하시냐면 의로운 심판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1600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을 하나님 선택하신 사람들에 의해서 심판이 진행돼 왔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그때가 몇 번째 주냐면 승천하신 이후로 7번째 주, 그러니까 AD 200년부터 AD 900년까지가 가장 악한 세대라 했어요. 악이 판치는 시대. 마치 그 노아 당시 그때가 에녹이 천상으로 승천되고 나서 노아 때까지 악이 이 세상을 꽉 채웠다 그랬거든요. 그처럼 예수님 승천 이후로 초대교회가 부패했을 때, 전 세계가 부패했을 때 200년부터 900년까지가 악이 이 세상을 덮었고 900년부터 1600년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칼을 들고 와서 하나님이 그 추수를 진행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칼을 든 자들을 하나님이 많이 보내셨더랬어요. 900년부터 1600년까지 그리고 1600년부터 2300년까지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드러나고 그래서 이 땅에 더 이상 죄가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에 더 이상 거룩하지 않은 것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다 청산하는 그 기간이 2300년까지라는 거예요. 가만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럼 천년 왕국이 지나고도 300년이 더 지나잖아요. 저는 천년 왕국이 바나바스의 책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2000년 안에 내가 다시 오리라는 말씀을 제가 바나바스 책을 통해서 읽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면 휴거가 적어도 그나가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2032년 그때쯤에는 휴거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이제 마음으로 그나와 그 시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바나바스가 쓴 책의 말씀이 신빙성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나바스는 직접 사도에게 들었던 제자잖아요. 베드로 밑에서 컸고 또 사도 바울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는 그 기간에 처음 300년, 그 천년 왕국 중에 처음 300년은 이 땅을 청소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신부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또 주님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집행하는 자들이 있고 또 재판관들이 있고 이렇게 이 땅을 정결케 하는 기간, 씻고 정의로운 심판이 진행되는 기간이 2300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주째가 2300년부터 3000년인데 그 기간에는 그 기간은 정말 이 땅에 천국이 어느 정도 천국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간이죠. 그 기간에 마지막 700년 중에서 마지막 7번째, 그러니까 2900년부터 3000년 그 마지막 세대 때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 심판 때에 그 무저갱에 묶어 놓았던 모든 천사들이 이렇게 목이 잘리는 완전히 심판을 받는 마지막 심판이 이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저갱에서 아비스에서 악한 영들이 나오는 것을 요한이 보았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9장에 나와 있죠. 아비의 천사가 문을 열어서 아비에서 악한 영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 세상은 점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판치는. 그래서 웬만하면 밤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밤에는 교회 외에는 집에 있는 게 안전해요. 왜냐면 밤에는 더 악한 영들 더 해치고 다니잖아요. 영국 런던도 안전하지 않아요. 엑시드를 화학 강한 엑시드를 얼굴에 뿌리고 뭐 이러 같은 일들이 런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이 근처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친구한테. 그래서 스테이션이 기차역에 완전히 문이 닫혔다고 주말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제는 밤에 그 사람들 만나는 것도 교회를 오갈 때 항상 기도하고 항상 악이 판치는 시대이니까 늘 주님의 강한 보호하심을 받고 천군 천사가 옆에서 여러분을 수호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심판이 진행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을 에녹이 보았어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요한도 보았잖아요.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을 보기 전에 무엇을 보았냐면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셔서 그 모든 이 세상의 악한 지도자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 모든 사단과 마귀를 섬기는 이 모든 세상의 왕들을 심판하는 것을 요한이 보았고, 그리고 천년 왕국이 진행되는 것을 보았고, 그 천년 왕국 동안 그 타락한 천사들을 완전히 그 무저갱에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에녹 책에서 보면은 90%는 이미 다 묶였어요. 언제 묶였냐면 이미 이브가 타락하고 또 이브가 타락했을 때 그 타락을 자행했을 때, 그리고 또 이브 때부터 노아까지 10대죠. 10세대. 에녹은 7세대였고 그 기간에 이 타락한 천사들이 여자와 관계하고 자식을 낳았잖아요. 거인을 낳았다고 나와 있어요. 에녹 책에 보면 거인족을 낳았다고. 그들이 이 땅의 구석구석에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그 타락한 천사의 자손들.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진행하셨지만, 한국말이 좀 틀려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진행하셨지만 그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어떻게 살아남은 자들, 그 씨들이,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의 씨가 있고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께서 각 세대마다 뿌리셨다 했어요. 그 하나님의 씨들은 진리를 외치는 자, 그 빛을 들고 있는 자, 하나님의 씨를 뿌리셨고, 이 마귀들도 하나님의 적이 누구냐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적이에요. 마귀가 바로 타락한 천사예요. 결국은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과 타락한 천사와의 전쟁이에요. 이 타락한 천사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빨리 심판하지 않고 놔두었는가? 놔두신 이유는 우리가 오간이에요.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다가 도리어 하나님이 심으신 씨가 같이
뽑힐까 봐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놔둔다고 하셨어요. 그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 잡초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두려워서 놔두신다고 마지막까지. 그래서 그 거의 90%는 이미 이브 때, 아담과 이브 때, 그리고 노아의 그 노아 당시 홍수 심판 때 이미 다 거인족을 낳았던 그 타락한 천사들은 이미 천국의 2층과 5층에 다 묶어놨어요. 묶여져 있다고 에녹이 그것을 보았어요. 천상은 10층으로 되어 있다 그랬거든요. 그 중에서 7층인가 8층이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은 마지막 10층이었어요.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들이 거의 다 묶여져 있고 우리의 성경책에 유다서에 나와 있죠. 사도가 쓴 예수님의 사도 그 가룟 유다 말고 그 유다가 쓴 책에 보면 에녹 책을 언급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유다가 그 에녹 책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면 저도 아마 신빙성을 갖고 공부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에녹 책을 멘트를 했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게 됐고 읽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의 7천년의 비밀과 에녹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미리 지금부터 5천년 전에 첫 번째 주에 첫 번째 700년 안 마지막에 태어난 그 에녹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미리 보아주셨는지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에 보여준 만큼 에녹에게 이미 보여주셨는데 그 에녹 책을 금서가 되어서 못 읽게 했잖아요. 이것도 다 사단이 막았다는 거예요. 진리를.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에녹을 사랑하셨고 에녹을 사랑할 때 천상의 천사장들이 얼마나 질투했는지 모두는 아니지만 그래서 느끼는 거는 천사장들도 천사들도 다 거룩하지 않는다는 거. 다 자기 의지가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거룩하지 않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직접 보았고 하나님이 그들은 눈으로 보았고 만졌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들이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 크고 작은 천사들, 큰 일을 할 천사장도 있고 또 작은 일을 할 천사들도 있고 하나님이 다 그 위치대로 하나님 다 창조하셨잖아요. 이 인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게 태어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과 너그러움과 인내하심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배우신 그 인내와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육신을 이기는 그 영성,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든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받을 후사들을 돕는 그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드는 천사들. 그래서 우리를 다니엘을 도왔던 가브리엘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메리를 도왔던 가브리엘처럼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돕고 있잖아요. 천사들이 얼마나 야곱을 도왔어요. 야곱이 그 모든 군사들과 싸울 때 천사들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그 모든 전쟁, 가나안 땅에 진행되어졌던 그 전쟁을 다 어떻게 이겼겠어요. 여호수아 때만 전쟁을 했던 것이 아니라 야곱 때 전쟁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야곱의 12아들과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세켐에 살고 있었던 그들과의 늘 그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 도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장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에서 앞에서 자기 형 앞에서 두려워서 밤새 씨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캠프가 한 캠프단 수만 명의 군사들이 그 말을 타고 오던 그 군사들이
세트로 왔죠. 세트. 한 부대만 온 것이 아니라 부대 여러 대가 와서 에녹의 간을 다 녹였잖아요. 그래서 에녹이 야곱을 용서하고 끌어안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순종하는 그 천사들이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랑에 내가 응답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최선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가 응답할 때 그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셨어요.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도록 내가 나의 믿음을 키우셨고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이 이렇게 물건을 옮기듯이 뺏어갔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뺏어가시니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주님이 노력하고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죽음을 초월한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내 안에 주님의 일부가 거하고 주님 안에 내가 주님의 일부가 될 때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신랑과 신부 그 혼인잔치라고 하셨잖아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때 우리가 그와 같은 주님의 신부로서의 그 성품을 갖추시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와 같은 단계가 됐을 때 주님이 이번 주에 내내 강조하신 것은 저희 성경 그룹 안에 홀로 계시는 남편이 없이 홀로 계신 분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기도 중에 항상 그런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네 안에 아직도 외로움이 있냐고. 네 안에 아직도 외로움이 있다면 주님이 아직 그 자리를 채우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만났으면 더 이상 외로움이 무엇인지를 몰라야 돼요. 근데 주님이 그 외로움을 완전히 가져가기까지 저에게는 4개월이 걸렸거든요. 4개월 동안 주님을 거의 하루 종일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4개월을 주님을 그렇게 붙들었더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하고 이렇게 4개월을 했더니 그 외로움이 치유되고 그 외로움이 바로 디프레션 아니에요? 우울증 아니에요? 우울증이 어디서 오는 거겠어요? 외로움과 허무함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를 치유하셨고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들도 치유될 거를 저는 100% 믿어요. 성경 공부만 들어온다면. 성경 공부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그들도 완전히 치유받고 주님을 죽음을 초월하는 사랑을 그들도 할 수 있을 거를 저는 알아요. 제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계까지 우리가 도전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천사들이 시기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신 우리를 위해서 승리한 자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선물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여러분의 그 천국의 집과 또 천년 왕국 안에 여러분의 그 집을 보았어요. 주님께 잘하면 주님 보여주시거든요. 주님이 주실 선물은 어마어마하고 그렇게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유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모든 것을 제껴놓고 소돔과 고모라를 구출하려고 나갔던 그 다마스커스까지 그 적군을 쫓아서 다윗처럼 이렇게 나갔던 아브라함 같은 그런 심령으로 살 때
주님이 주님의 백성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의 왕이 되고 천년 왕국 동안의 왕이 되고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고 선과 악을 잘 솔로몬의 그 지혜처럼 선악을 잘 분별해서 정당한 정확한 정의로운 심판을 할 재판관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에녹 책이 아니라 어느 책에서 제가 읽었을 때 그 책이 야살의 책도 아니고 제가 생각나는 저서의 출처가 어딘지 정확하게 안 나는데 아브라함이랑 야곱의 12 아들들이 보좌에서 재판하는 것을 보았다고 제가 글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유대인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다 서지만 죽은 후에는 하나님 앞에 다 서지만 그 영혼이 날마다 짓는 죄 때문에 우리는 모를지라도 자기 영이 죄를 지으면 자기 영이 그 재판장 앞에 서요. 그 영혼이. 그래서 거기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장님 이나가 꿈에서 보았잖아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지 못하고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쇼핑 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주일을 보낸 거예요. 돈 쓰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꿈에 너 여기 천국에 왜 왔냐고 무슨 죄를 지었냐고 하면서 예수님이 데려가신 그곳에서 자기가 머리를 땅바닥에 대고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할 때 자기가 누구를 보았냐면 그 재판장들을 봤는데 그 재판장 중에 아브라함과 야곱의 12 아들들이 그 재판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이 그렇게 정의롭게 재판을 할 주님의 사람들을 지금 뽑고 계시고 준비를 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쌓아놓은 거 주님께서 통장의 돈도 저에게 무엇으로 보여주냐면 그건 숫자다 하셨거든요. 엑셀 파일에 이렇게 회계사님들 엑셀 파일에 모두 숫자들을 기록하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숫자라고. 그것을 숫자로 받아들일 때 밤에 두 다리 쫙 뻗고 잘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움켜쥐면 걱정과 염려가 생겨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그 통장에 마이너스가 돼도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마세요. 왜? 그게 숫자인 거예요. 내가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창고에 내 의가 저축됐을 때, 내 의가 거기에 저축되고 나의 기도가 저축되었을 때 이 땅에서의 그 창고가 주님이 이 땅의 창고를 숫자를 바꿔주세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꿔주시고 주님께서 그 숫자를 채워주세요. 다 주님께서 머리카락도 다 새 신발이었는데 주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오는 주님의 자녀들 그들이 필요한 것을 주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숫자임을 깨닫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그 돈의 통장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집착할 때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걱정과 염려를 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거기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할 때는 걱정과 염려가 생기고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맡긴 사람은 단잠을 자요. 단잠을 자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단잠을 주셔서 짧은 시간 잠을 자도 피로가 확 풀리는 그와 같은 단잠을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많은 죄를 짓지만 다 작은 죄 날마다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불만 불평으로 짓는 죄를 있지만
그 죄들은 빨리빨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으면 되잖아요. 그죠? 씻으면 되는데 그 이 세상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의 이 세상의 왕들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 무엇으로 다스려요? 권력과 돈이잖아요. 부와 권력이잖아요. 타이틀. 그 직위와 돈과 명예와 그것으로 다스리는 이 세상의 14장의 요한복음 14장 마지막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왕자에 걸리잖아요. 거기에 쇠사슬이 채워지면 위험해요.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너무 위험해요.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진짜 벤클럽을 한번 받아야 돼요. 벤클럽을 받아야 정신을 차려요. 사업이 파산 나봐야 정신을 차려요. 그러한 방법을 써서라도 주님은 그 쇠사슬을 끊고 구주로 하신다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이 거기서 그 쇠사슬에서 그걸 빼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도리어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묶이면 그 마귀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에게 묶이면 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과거 예수님 당시에 가장 부를 쟁취했던 유대인들 중에 가장 많은 부와 명예를 쟁취했던 사람들이 그 타락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들이 가장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고 도리어 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팔려갔잖아요. 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 핍박을 받은 것처럼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와 명예가 그들이 봉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 부와 명예에 봉사가 되면 진리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그 눈이 막히고 안 보이고 귀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서부터 저를 빼내기까지 작은 벤클럽이지만 그것이 저에게 필요했어요. 주님은 그것을 가져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져갔지만 더 그만큼 주지는 않지만 더 부하게도 더 가난하게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열심히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삶으로 주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충분히 거룩하니까 주님이 주신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아니라 50%다 나눠주면서 사개오처럼 나눠주면서 살기 때문에 주님이 더 축복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거의 50%나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더 주님의 눈에 거룩하고 얼마나 주님의 눈에 집착 없이 사는가를 보시고 주님이 때를 따라서 경제의 문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우리 자매님 중에 말씀 공부하시는 자매님 중에 결혼을 너무나 원하시는 자매님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의 그 소원처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먼저는 그 외로움이 먼저 치유돼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또 남자로 인해서 또 주님이 연단시키신다고. 왜? 거룩해져야 주님의 그 선물을, 주님의 그 직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는 그 외로움이 먼저 치유되고 나면 여러분 중에 외로우신 분들 중에도 주님이 배필을 여러분의 그 가정의 동역자로 남편과 아내도 주님이 때를 따라 주세요. 내가 찾으려고 쫓아다닌다고 해서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 먼저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일부가 주님 것인,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나의 일부가, 내 절반이 주님. 너의 반짝 어딨냐? 너의 반쪽 어딨냐?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네 반쪽은 주님이에요. 당신의 반쪽이 주님이 되었을 때, 또 주님의 반쪽이 여러분이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이 동력자도 보내주시고, 그때 내가 과거에 나를 연단시키려고 가져가신 것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에녹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천사들이 질투하는 그 정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기를 간구하면서 마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창조하신 목적이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가족처럼 이 우주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뜻을 함께 나눠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토록, 그 사랑이 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양자 양녀가 되었으니 양자 양녀로서 예수님의 그 성품과 예수님의 그 인내하심과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우리가 날마다 연습하고 배우는 저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어둠에 묶여있는 자,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 주님 보내주시고 저희를 구조해 주신 것처럼 그들을 우리가 구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누가 거기에 묶여져 있는지 찾아갈 수 있도록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고 연락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구하고, 이 12월 크리스마스 때 주님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잘 데가 없어서 주님 힘들어하는 자, 주님 우리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있다면 사랑의 손길이 전달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구하고 소망할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See you again. Bye.